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줄고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일본에 계신 동경의 선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항바울 선교사님께서 기도하니 응답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두 손 들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네, 동경의 선교회 의회 목사 항바울입니다. 예, 오늘은 기도하니 응답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말씀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1974년이죠. 엑스포 74 때 한국 아주 이제 목사님 잠깐요. 그 예, 성경이 화면을 가리고 있어. 그래요? 예. 오케이. 땡큐. 그렇죠. 예, 그렇네. 엑스포 74 때 제가 그 여의도 광장에서 비그레암 집회 때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때 이제 그 복음의 열정, 뭐 선교사의 뭐 서원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뜨겁게 뭐 모태 신앙이지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에 지금까지 이번 선교를 하면서 이번에도 어떻게 엑스포 74 같은 그런 부흥의 역사가 복음의 노여운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실 것이다. 아니면 언젠가는 이번이 그런 복음화가 올 것이다 하는 기대 속에서 기도하고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옛날 교회는 왕궁 안에 에리아 안에 있었는데 거기를 정리하고 지금은 이제 아라카와 우리 말하면 한강변 바로 옆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한 이유가 저에게 자꾸 감동이 와서 기도하다가 그쪽에서 이제 그쪽에다가 교회를 이제 매입해서 헌당을 했습니다만은 이 그쪽으로 갖는 거라면 한국같이 10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 자리가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게 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아라카 가센지 그 뚝방 옆에 가센지는 글쎄요 100만 명이 모일지 뭐 얼마가 모일지는 모르지만 수십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번 복음화를 위해서 만약에 성령의 노여운 역사가 일어나면 엑스포 74처럼 어디서든가 이런 큰 복음화 대회를 해야 되는데 가센지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그 마음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큰 승전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주춤거리다가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일본을 이렇게 계속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일본이 많이 뭐 그렇게 뜨거운 나라는 아니지만 이번에 몇 번 가면서
이번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또 전망을 보면 목사님들이 이번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번 교회가 점점 식어가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에 때가 되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불이 꺼져가고 식어가고 있는 이번의 현실을 보면서 마음 앞에 하면서 기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서로가 격려하며 서로가 기도하기로 약속하는 그런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만났습니다만은 이번 사회에 가서 보니까 글쎄요 4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훨씬 더 부패해졌어요. 부패하다는 것은 이번이 그렇죠 많은 그 우상의 문제도 있고 또 사람들의 그 타락성이 눈에 보이고 너무나 내놓고 타락하는 그런 것들이 마음이 심히 아프고 하나님께서 노하는 그런 것들이 마음이 심히 아파서 기도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서 우리가 성교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번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써주실 거다 생각하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가센지에 내려가서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지금 이제 돌판을 받는 그런 가운데 모세가 돌판을 받고 내려와다 보니까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이 아론이라는 그, 이 친구가 백성들의 그 귀고리 그다음에 금고리를 자녀들의 금고리를 다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보니까 금송아지 앞에 제단이 쌓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을 때에 모세가 얼마나 성질이 났겠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해서 내려와서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내 백성들이 부패하였도다. 벌써 이제 애굽에서 내려와서 광야에 있을 때에 벌써 그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부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또 구절의 모습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벌써 교만하고 거만한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10절 말씀에 32장 10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이 말씀을 마음에 보고 또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땅을 정말로 부패하고 목이 뻣뻣하고 또 그들이 하는 것들이 완전히 미신을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하나님께서 어, 진멸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들을 다 진멸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살려주시오라고 기도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32장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 보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진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대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을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세우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간절히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기도했을 때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진멸한다고 하나님께서 했지만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일본 선교사로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진노 가운데 진멸 가운데 하나님 살려 주시오 기도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번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께 기도할 때 잠깐이라도 10초라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이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멸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은 지진이 있고 화산이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한순간에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고 온 백성이 다 진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하나님의 이 진노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점점 무뎌지고 점점 사회가 혼탁해지고 사회가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기도해서 한 사람이 더 기도해서 이번 땅을 용서받고 그 나라가 복음의 나라로 그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하나님 다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를 쭉 보니까 6절 말씀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어지기도 하시노라. 여호와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위해서 어, 이번 나라를 위해서 이번 국민을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진노받을 수밖에 없고 진멸할 수밖에 없는 이번 땅을 위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아멘. 살리기도 하시고 문비에 내리기도 하시고 또 올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이번에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어,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이죠. 다리오 왕 때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소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입방의 오자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아멘. 항상 했던 대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이 아멘.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응답에 전능하면 확실하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다니엘의 손을 들어주고 다니엘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아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날마다 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고관들의 그 고소를 당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다니엘이 들어가는데 사자를 밥을 안 먹여서 그 험악한 사자를 밥을 안 먹여서 사자굴에 넣어놨는데 사람이 들어가면 성경에 보니까 사람 뼈까지 와자와자 씹어 먹는다고 했는데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전혀 다니엘이 모른 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보호했겠습니까? 다니엘이 날마다 누가 뭐라 해도 다리 형이 말해도 온 백성이 말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신다는 것을 믿고 다니엘은 비록 이방 나라에 와서 총리를 한다 할지라도 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굴에가 들어가서도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이 나오니까 다니엘이 아무 피해를 몸에 하나 다치는 흔적이 없이 나왔다 했는데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사자굴에 그들의 보니까 참수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넣었더니 사자가 던지는 순간에 그들의 뼈까지 부서뜨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뼈까지 다 부서뜨린 사자의 입의 봉한 천사를 누가 보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나 다니엘의 기도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또 한 가지 요나서 6장 10절 이제 보니까 요나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냐고 다 스스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태풍이 만나 요나가 제비를 뽑아 결국은 바다에 던지게 됐지 않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산에서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바닷속에 아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사자의 입을 봉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해야 됩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어제 상영리 목사, 필리핀 상영리 목사한테 문자가 왔어요. 하루 2시간씩 기도하고 하루 2시간씩 성경을 본다고 그래요. 선교사가 사이하면 목사가 사이하면 그리스도인이 사이면 사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요나가 서울의 뱃속에 거기에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고기가 해변가에 요나를 다시 내놓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려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장면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 여러분, 우리가 각자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목적에 두는 각 나라 내가 맡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그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기도해서 그 나라의 부흥과 그 나라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끌 수 있는 한 모세 같은 한 기도의 사람, 한나 같은 한 기도의 사람, 다니엘 같은 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동참하십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보니까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17절 보니 엘리야가 우리가 성령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엘리야가 우리 같이 약하고 우리가 약해서 죄를 짓고 우리가 정말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배고프고 아프고 우리하고 똑같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고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비를 주고 땅의 열매를 맺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 아멘. 사는 목표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의 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 지기가 싫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의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지식, 나의 경험으로 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내가 사역하고 있는 내가 꿈꾸고 있는 선교의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보고 얘기하는 우리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기도하니 응답하고 기도했더니 또 응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도의 사람으로서 응답의 사람으로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살리는 여러분이 섬기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살리는 복음의 역군들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